이 시간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71면인데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영상 가운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막을 통하여서 참고하시면서 합독하여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족들끼리만 함께 계실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이겨냅시다 라고 인사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이겨냅시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한 방송 매체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6번에 걸쳐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912년 4월 10일에 22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 사우스햄프턴이라고 불리는 항을 출발하여서 미국 뉴욕으로 가던 당대 최고의 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닉호는 출항한 지 불과 5일 만에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출항한 지 4일째 되던 4월 14일 오전 9시 타이타닉호의 본사로부터 긴급 타전이 전송되었습니다. 북태평양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시 40분에는 주변을 지나던 네덜란드 국적의 노담호가
빙하를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빙산에 대한 경고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고문들은 선장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밤 9시 40분 메사바호로부터 넓이가 78마일이나 되는 거대한 빙하가 타이타닉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이것이 6번째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선 담당자인 필립이란 사람은 그동안 계속 날아든 경고 메시지에도 아무 일 없었는데 라는 생각에, 그리고 날씨가 맑기 때문에 멀리 있는 빙하도 쉽게 관측될 수 있고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 빠른 속도로 계속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경고를 받긴 받았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선장과 또한 무선 담당자로 인하여서 계속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 이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그가 이 글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듯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말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나라를 주십시오,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을까요? 아니란 사실이죠.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에 고달픈 인생에 그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든 인생이었기에 나라를 건설하거나 이 땅에서 떠나기를 고대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기도하였다기보다도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하였을 때, 새로운 왕조가 드러나 섰을 때에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주고 노예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들의 300여 년 동안 고통받던 그들이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 땅을 떠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을, 고달픈 인생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죽겠다 하는 그 말이 그들의 입에 있었을 걸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지금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맺었던 사람들과의 언약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과의 언약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던 약속은 그 누구와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뜻으로, 너희의 힘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맺었던 언약을 통하여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신실하심은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는데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경을 통하여 읽어갈 때에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멸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성읍들을 전쟁을 치르면서 다 그렇게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리고성을 그래 하였고요. 아이성 전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성읍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 불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지만 성읍들은 남겨두셨고 그리고 농사짓도록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남겨두셨고 우물도 남겨두었고 그리고 그들이 성읍과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땅을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고 터를 파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감람나무를 새로 심고 포도나무를 새로 심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물을 판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면 물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 그러한 곳이 많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로 이루어진 많은 암석들이 있는 곳이어서 물이 숭숭 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단양에 가면 많은 동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동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석회암 동굴이라는 사실이죠. 그 석회암 동굴에 물이 흐르고 침식하고 때로는 물길이 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이 동굴이 생성되게 되는 것처럼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석회암 지역에 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파지 않았던 우물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는 비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물들을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바위에 물을 파서 저장하거나 때로는 물을 깊게 파서 이 물을 파서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양태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동물이나 짐승에 빠져 죽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닫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에도 그의 외삼촌 나반의 딸들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그 우물물이 다 모일 때까지 우물에 문을 열지 않고 기다렸다가 문을 열었던 것, 또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십보라를 만났을 그 장면에서도 우물의 뚜껑을 여닫는 문제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바로 이 우물에 대한 우물을 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밀어넣으시는데 마치 낭떠러지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풍요로움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몰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를 경외하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듯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이행하시며 그들을 밀어가시는데, 낭떠러지에서 죽으라고 미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몰아가는데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너는 조심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주의하여, 너는 잊지 말고, 너는 경외하며 섬기며 맹세하라라고 하면서 모세는 짧고 강한 어조로 반복적으로 경고하듯이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로움 가운데 밀어 넣어 주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폐허 가운데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일구기 위하여서 피와 땀을 흘렸던 것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었다라면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사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애타게 기도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과 어려움에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하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시면 10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강하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여서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다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때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17절도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하는 동안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 마사의 시험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광야길을 걷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걷게 하시는데 르비딤 지역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물이 솟구쳤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므로,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지경에 도착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곳을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해서 마사라, 때론 다툼이란 뜻으로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을 그곳에 붙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던 사건이 그들이 먼 시간을 두고 3, 40년이 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출애굽기 17장을 잘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조금만 더 가게 되어지면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치습주와 우물이 있던 그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길을 걷고 걷는데 참으로 힘들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들이 가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능력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고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삼가 지켜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낼 존재이지 하나님의 능력 있고 없음을 평가하고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의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사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후일에 날이 지나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뭐를 묻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들은 상세하게 그것을 가르쳐라. 바로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그리고 우리의 목전에서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게 내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이곳에 있게 하셨다. 우리는 지금 오늘과 같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에 가르치라고 하니까 2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가르치라고 모세는 그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육되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순종함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